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맡아서 돌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육? 육아? 그거는 내 새끼 내가 직접 돌보는 거고,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타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타가서라는 말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1972년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함양읍 신천리 후동부락 적십자 타가서 출신입니다. 수석 졸업했습니다. 비슷한 말로 탕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알을 돌봐주는 겁니다. 자원봉사 아니고요. 얌체 같은 다른 새가 자기 둥지에 알을 밀어 넣는 바람에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의 알을 동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한창 활동이 왕성하신 뻐꾸기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산란법입니다. 뻐꾸기는 태생적으로 알을 품어서 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가서 알을 낳고는 그 둥지의 새가 어미새가 자기 알을 함께 부화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탕란이라고 합니다. 주로 뻐꾸기가 그런 짓을 벌이는 대상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인데요. 이름이 참 길죠. 이 새 여러분도 아는 새입니다.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 새, 뱁새입니다. 이 뱁새의 둥지에 어미새가 없을 때 뻐꾸기가 몰래 가서 알 중에 하나를 깨지거나 없어지겠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기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게 10초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죠. 물론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랍니다. 일부 둥지의 주인인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쳐다보면 자기 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알을 쪼아서 없애는 경우도 있기는 하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진사들에 의해서 종종 이런 사진이 찍힙니다. 조그만 뱁새가 지구보다 덩치가 한 2배나 되는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죠. 자, 여기서 소재를 가져온 것인지 몰라도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시골 농장에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오랫동안 새끼가 부화하도록 정성을 기울입니다. 마침내 알이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부화가 시작됩니다. 맨 먼저 귀여운 노란 새끼 오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모두들 깃털도 뽀송하고 작고 깜찍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예쁜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온 한 마리는 다른 새끼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몸집이 커요. 털빛도 아무리 봐도 노란색이 아니고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더 이상합니다. 움직임도 어설펐고 모습이 다소 투박해 보였습니다. 농장의 동물 식구들은 그 새끼 오리를 보면서 수근거립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왜 크지? 다른 오리들하고는 틀리잖아. 제일 당황한 건 누구였겠습니까? 아빠 오리였습니다. 틀림없는 외도의 결과물이잖아요. 저걸 당장에 어떻게 해버려? 그냥 오리 백숙을 만들어버려? 어미 오리는 억울합니다. 자기는 외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자연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함께 태어난 형제 오리들조차 자기들과 생긴 것부터 다른 미운 오리 새끼를 놀리거나 밀쳐냅니다.
그렇게 오리 가족에게서 점점 왕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외로워졌고 오리 형제들과 생미시가 다른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결단을 하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놀림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농장을 떠난 바깥 세상은 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늪과 풀밭, 숲과 호숫가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자기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리들은 그를 보고 모두 쫓아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를 시기하게 쳐다보거나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혼자였고 점점 그래서 배가 고파지며 또 추워지는 날씨에 지쳐만 갑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날씨는 아주 매서워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가에서 떨며 지냈고 먹을 것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러질 뻔했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도무지 살아갈 자신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봄이 올 때까지 간신히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서 공기에는 부드러운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한 호숫가에서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크고 아름다운 새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 새들은 하얗고 길쭉한 목을 가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오리가 어디 가서 전신 성형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 엄마와 달리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 새들을 향해 마음이 끌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보니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한동안 조그만 개울에서만 놀고 잔잔한 물이 비치는 큰 호숫가에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잔잔한 호수에 비친 자기 전신을 보게 됩니다. 초라하고 미운 오리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겨울이 지나면서 조금 전 보았던 그 아름다운 새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박! 그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백조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다른지, 왜 그토록 어울리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미운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너무 낯선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조로서 넓은 호수 위를 당당하게 헤엄치며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근본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돈을 겪습니까? 당장의 주변의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평가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럴수록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더더욱 못생긴 오리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착각이라기보다는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완전히 오리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의 본질이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공통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우리의 근본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아픔을 간직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또 그렇게 자녀로 부르셨는데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에 눌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끝무렵에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본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근본, 그리고 너희의 출발점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백조는 본래부터 백조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죄에 익숙하고 세상 방식대로만 사는 삶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감사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뭘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았다 그러죠.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파묻히는, 즉 죄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오리인가? 아니면 백조인가? 기분 좋지는 않다, 그죠? 둘 다 새잖아요. 그런데 오리냐 백조냐 물어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오리이기를 바라는 백조구나.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 세상이 만든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백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리로 살고 싶은 백조. 백조냐 오리냐? 사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화를 한 편 더 소개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저랑 공부하신 분들 다 알고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구박을 받았죠. 어머니를 잃고 부친의 새 엄마와 새 부인과 언니들 사이에서 천대받던 소녀. 그녀는 늘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날리는 재와 먼지 속에서 삽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죠. 이게 가사노동이라는 게 뭐 별게 있겠냐 생각하지만 저도 이걸 기록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친구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누군가가 집에서 이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안 삽니다. 이틀 입을 빨래도 옷도 하루 입고 버리고, 그죠? 그냥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참고 안 꺼내는데도 막 꺼내놓고 늘어놓겠죠. 자, 계모와 언니들이 셋이서 그렇게 먹고 싸고 내질러 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고달픈 삶이죠. 잠시 숨을 돌리는 일도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대상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도 이 신데렐라에게는 과분한 겁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생기죠. 왕궁에서 무도회가 있다는 왕자의 공고문이 사방나고 있습니다. 초대장이 날아옵니다. 부엌대기 신데렐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허영심 가득한 못된 자매들만 신났습니다. 근데 그저 남의 일로 여겼던 무도에 참석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죠. 신데렐라는 마법의 도움으로 유리구두와 빛나는 옷을 입고 호박마차를 타고 왕궁 무도회에 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왕자를 만나 꿈같은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마법이 풀리는 12시 종소리가 울리자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칩니다. 그 엄격결에 구두 하나가 벗겨지게 되고 마침내 신데렐라는 그 벗겨진 유리구두 짝을 찾는 왕자의 집요함 때문에 결국 제외하게 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죠. 근데 동화책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비가 된 뒤 어떻게 살았을까? 동화책은 그냥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났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동화는 동화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데렐라에게는 현실적 과제가 늘 하던 설거지만큼 빨래만큼 산적해 있습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자기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오래전 부엌대기 시절의 습관과 태도, 자기 인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녀의 삶은 어떨까요? 왕자비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는 하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왕궁의 화려함은 그녀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인 왕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왕궁에서 자신을 수발하는 주위 사람의 친절도 그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신부는 왕자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삶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 속에서 상상이 가능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의 변화는요, 우리의 신분 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이전과 같은 시선을 던질 수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 또 실패, 상처를 기억하면서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서 새로운 거룩한 부담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는 왕자비의 품격에 맞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왕자비는 장난치고 스스로를 낮추고 늘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비는 품격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그 자리의 위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 습관, 옛 생각, 옛 태도, 옛날에 습득한 방식에 머무는 것은 신데렐라가 부엌대기 마음으로 왕자비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백조임이 밝혀졌으니 백조답게,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으니 왕자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이후에 그녀가 부엌대기 시절의 습관을 고수하지 않고 왕자비의 품격에 맞게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자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고 왕궁에서의 생활도 편안하며 그녀가 주는 말과 행동도 모두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분명히 신분은 주어졌지만 그 신분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태도와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생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여기저기 계속 기웃거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비난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흉보는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기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오늘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삶의 습관들은요,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잊게 만들고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백조의 시점을 걸어가 보면 오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지만 부엌대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녀의 신부는 그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옛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백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왕자비의 삶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봅시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이후에 그녀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하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왕자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 그녀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습관의 변화입니다. 부엌에서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습관, 스스로를 낮추고 숨는 습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두려운 습관이 점차 사라집니다. 대신 자신감 있게 서고 말을 할 때 품격 있게,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끝으로 시선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낮게 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왕자비로 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엌대기도 더더군다나 하녀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답게 살았듯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왕궁으로 이동한 것처럼 마음도 부엌에서 왕궁으로 옮겨야 합니다. 부엌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버리고 왕궁의 품격과 위상을 배우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이후 그녀가 그렇게 부엌대기의 삶을 고수하지 않고 왕자비의 품격에 맞게 노력했을 때 비로소 이 동화의 행복한 결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머물지 않고 옛 습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조답게, 왕자비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감히 토를 달 수 있으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뒤집어져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시되고 이 진리가 엄연한 사실이 이 법칙과 원리, 이 진리에 누구보다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땅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조금 전 언급한 이 법칙, 이 원리, 이 진리에 누구보다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 서신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엄중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던 그 시대에도 이미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승패는 바로 여기서 갈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백조인가 아니면 오리인가,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이후 신데렐라의 왕자비, 그녀가 왕자비로서만 그칩니까?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이어지는 삶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혈통 민족, 혈통 좁고 따지는 민족, 지구상에서도 드물잖아요. 늘 처음 만나는 사람 묻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그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혈통이 아니거나 집안이 아니면 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정도죠. 결혼이라도 할라치면 그건 더욱 심합니다. 근데 유독 이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혈통을 따지는 습관이 적용의 강도가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마무시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함부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핏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마무시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혈통이란 말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영경을 지냈던 땡땡공파 무슨 가문의 몇 대 손이라면 이른바 그 혈통에 걸맞는 뭡니까? 채통이라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채신머리. 신데렐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녀는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의 태도가 필수적인 것은요, 채통을 지켜야 하는 품격 있는 삶이 그녀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품격, 채통,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누구의 품격입니까? 누구의 채통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진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나는 부엌대기가 아니라 왕자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뀐 그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본질은 백조였던 것처럼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백조답게 날아야 합니다. 왕자비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오리를 흉내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항상 분별하며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세상의 삶, 백조의 우아함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오리의 삶, 왕자비로 간택되었지만 왕궁으로 완전히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부엌대기 시절의 신데렐라의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난 우리의 분명한 자존감, 혈통을 지키며 그 가치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임을 깨닫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